말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회심,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차별로 체포하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울의 회심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의 유대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뜻은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위협적으로 넘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살기가 있을 정도의 증오와 적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주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이러한 위협과 살기 등등함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죠.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의 사상,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위협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또한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살기 등등해도 위협이 가득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의 입장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이 있다. 그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불타오르는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그 열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살기 등등하여 위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이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역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목사가 교회를 고소하고 교회가 목사를 고소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이것 또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하던 일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손에 쥔 이 칼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로운 일 같으나 이런 것은 어떠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의를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나 목사들이 나서서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주 위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겸손함을 떠나서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고 폭력적으로 위협적으로 도대체 깡패인지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행동을 한다면 그 어떠한 것으로 보아도 그 자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말에는 독이 있고 사랑의 손을 들어서 사용해야 될 그곳에 내 주먹을 잡는다든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에서 칼을 손에 쥔다든지 입에 독을 물고 있다든지.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또 다른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기세등등하여서 살기가 있는 위협적인 그러한 자세로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 이런 열정 있는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뒤로 물러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완강한 사람, 고집이 세고 아주 독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원웨이. 자, 그러나 이러한 죄인마저도, 이렇게 완강한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말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가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것을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긴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메섹이 어떤 곳인가? 다메섹은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있었을 때에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10만 명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피하여서
해서 다메섹으로 간 믿는 자들에 의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다메섹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곳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살기와 위협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마침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던 그 시각은 정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12시. 정오면은요, 해가 중앙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근데 가장 빛이 밝은 것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빛을 사용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보다 더 밝은 것은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성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의 성향은 지식형 행동파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파입니다. 이런 사람 또 특징이 주도면밀하고요, 계획적이고요, 한번 하고자 한 것은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것을 다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죠. 플랜 A, B, C. 그런데 강한 빛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시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도면밀한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빛이,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를 둘렀다라는 것. 이 빛이 자연적 어떠한 현상 때문에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빛이 나를 감쌌다라는 것이죠. 나를 둘렀다. 여기에 의도적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빛을 사울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늘의 그 영광의 빛이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의 자존심, 그의 지식, 경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의, 목적의식, 모든 것을 그 빛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덮으실 때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한 눌라이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마저도, 내가 계획형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제한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무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빛은 하늘의 영광에 비치며 사랑에 비치며 은혜에 비치며 자비에 비치며 긍휼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참된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임했을 때에 각 사람에게 다 비추는 빛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이 나의 옛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나의 어두운 과거를 비췄습니다. 그 빛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나의 죄인된 삶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나에게 엄숙하고도 진지하고도 압도적으로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어떻게 그 빛 앞에 서게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첫 번째,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인 것이죠. 엎드려라고 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울이 그렇게 완강한 그가, 살기가 가득한 그가,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가,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똑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그 앞에 떨기나무 앞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때 엎드렸던 것, 그 사건과 동일한 그런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내 뒤에 백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살기가 있어도 위협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그 임재 앞에는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엎드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원어의 또 다른 뜻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존심마저도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의 경력도 내 지식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높으시며 영화로우시며 지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낮아지고 엎드려지며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죠. 살려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엎드리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엎드렸다라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 소망을 갖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짐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목이 힘주고 살았었는데 주 앞에 섰을 때에는 목이 힘주는 거 다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게 되고요. 나의 경력에 힘을 빼게 되고 나의 자존심에 힘을 빼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고집 부릴 때,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을 때, 이때가 언제인가? 내가 아는 게 많아라는 교만함이 있을 때에 목이 힘을 주게 됩니다.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함께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엎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때는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 맞는가? 할 정도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의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위협적으로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코람데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뜻이 우리가 반대로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빛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빛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만약에 강도가 총을 들고 와서 엎드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총을 든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수동적이며 가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존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순종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미련한 자였고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속이 되어진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성숙한 건강한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이 우리의 영역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과 그 빛으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부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각 지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많은 군중 가운데의 한 사람이 아니라 군중 속에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이란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잡기 위하여서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즉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동일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도 똑같은 것이겠죠. 성도와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나의 훼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사울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사울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학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를 사랑해, 서로가 사랑해야 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지체의식.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체의식을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 지체와 지체 사이에 알게 모르게 생기는 거리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훼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긴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뜯겨지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싸움이 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는 말과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 사이에서 수평적으로는 지체의식과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며 훼손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눌라에프야, 눌라에프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라는 이러한 뜻은 교회와 지체의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가볍게 여기느냐? 가볍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교회의 비전과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